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를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관점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지만 세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순서대로 보면 약속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성령.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증인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약속과 성령과 증인은 한 세트입니다. 이 중에 그 하나라도 빠지면 모양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한 45년 정도 믿었을까요? 45년 정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 기독교라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 종교입니다. 이 기독교가 굉장히 매력 있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과 성령과 이 증인으로 표현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기독교 안으로, 이 원더풀한 기독교 안으로 쑥 들어와가지고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일 좋은 뷔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평생 가본 최고의 뷔페. 자,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산의 진미가 다 있습니다. 왼쪽으로 코스를 가면 이 동양이 있고 오른쪽으로 코스를 가면 서양의 모든 음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쭉 다 돌아봐야 됩니다. 그죠? 다 돌아보고 정말 맛있어 보이는 거 조금씩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이게 저는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들어오면 기독교 안에는 산의 진미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마음껏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쪽 코스로도 가보고 저쪽 코스로 가보고 그게 약속이고 그게 성령이고 그게 증인의 삶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매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적지 않은 우리가 충분히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뷔페를 갔는데 여러분 처음 뷔페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처음에 얼떨떨하게 가잖아요. 뷔페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눈앞에 딱 보이는 거, 입구에 있는 거 그것으로 배불려 버립니다. 별거 없습니다. 김밥 그런 거 아닙니까? 김밥, 잡채, 시리얼. 근데 다른 거 먹을 겨를이 없습니다. 배가 이미 불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뷔페 가봤는데 별것 없더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별것 없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즐기면 그 안에 평소에 먹기 힘든 달팽이 요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평소에 먹기 있는 아주 신선한 육회도 있고 하여튼 좋은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지 않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기독교의 넓고 아름다운 그 뷰티를 다 즐기지 못하고 그냥 그 입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입구라는 건 이겁니다. 주일에 예배 좀 드리는 것, 가끔 양심이 걸리면 기도 한 번씩 하는 것, 성경 한두 장 읽으면 많이 읽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52주가 되고 1년이 됩니다. 그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뷔페를 제대로 못 즐기듯이 이 아름다운 기독교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어느새 우리는 늙어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몸에 힘도 빠지고
그리고 그냥 교회에 습관적으로 다니다가 어느 날 퓨너럴 홈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과장이 아니라 그냥 제가 보면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실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매우 귀중한 단어를 우리에게 준다 그랬죠. 첫 번째가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세 번째는 증인입니다. 이 세 개를 딱 붙들면 우리는 기독교의 그 아름다움 속으로 들어가서 기독교가 약속한, 기독교가 주는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여러분과 제가 가장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삶,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기프트라고 나오잖아요.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기프트라고 나오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했는데 선물을 받았으면 뭔가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이제 좀 편하게 살겠구나. 이제 하는 일이 좀 잘 되겠구나. 좀 건강하겠구나. 집안이 좀 화목하겠구나. 내 계획한 대로 잘 인생이 흘러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뷔페의 입구에 있는 김밥이나 잡채나 시리얼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맛이 없는 건 아니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신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러면 이 약속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증인이 되는 매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약속이 없었다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냥 살다가 그냥 인생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꿈에도 꿈꾸지 못했던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은 목격한 사람이죠. 영어로는 witness라고 그럽니다. 목격한 사람.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고 내가 직접 그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증언이 효력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에 따라. 그럴 때 그 증언이 법적에서 효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약속을 따라 성령을 받은 사람이 증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증인이 정언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면 매우 다양한 형태의 성령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오늘의 본문은 그 중에 하나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목격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갔습니다. 용감하게 뚜벅뚜벅 다가가서 자,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하는데 내가 본 게 없어요. 내가 증언할 게 없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싸웁니다. 거기서. 감정이 앞서가지고. 예수님 믿으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들은 게 없으니까 말을 해. 너가 본 게 뭐야? 그러면 좋아. 교회 가면 좋아. 근데 이 사람은 나 안 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교회를 가자는데 안 가냐. 이렇게 싸웁니다. 증언할 게 있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말해도 침착하게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또박또박 전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에 별로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키셨고 그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래전에 제가 전도를 하러 갔는데 대학교에 갔는데 동국대학교 있죠? 불교학교. 동국대학교 안에 캠퍼스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동국대 안에 있는 학생이 다 불교 신자는 아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고 학생들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다가와서 제가 가기도 전에 저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자기가 믿는 것을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직감했죠. 이게 좀 이상하구나. 보통 아니구나.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불교가 아니었습니다. 이단을 믿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듣다가 물었습니다. 군대는 갔다 왔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사회인이었거든요. 그러면 복학은 했냐? 복학했다는 거예요. 졸업을 이제 곧 하냐? 한다는 거예요. 취직 준비는 잘 되었냐?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너희 부모님은 네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아냐? 모른다. 그래서 제가 마치 그 동생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조카 정도 되는 그 젊은이에게 내가 너희의 이야기를 잘 들었으니 이제 내가 말할 기회를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기독교가 얼마나 아름다운 종교인지 다 전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똑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기에 약속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약속입니다.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기독교는 사람에게 약속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축복성 부르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어디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언제 보내실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성령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이제 성령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잖아요. 주께서 주의 이스라엘을 회복할 날이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은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여러분도 믿고 저도 믿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더 확실하게 하시는, 풍성하게 하시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너희의 마음을 안다. 이건 이제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너희들이 메시아를 믿었으니, 약속된 메시아를 믿었으니,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되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 하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바꿔서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 약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 이제부터 예배 열심히 드릴게요. 제가 이제부터 성경 열심히 읽을게요. 제가 윤리적으로 반듯하게 살게요. 기도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그거를 못 지키면 우리는 죄책감에 빠집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행하실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육이 붙는 것이죠. 그런 연후에야 조금씩 하나님께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고 약속을 이루어 나갑니다. 순서가 이런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래된 약속을 우리는 구약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약속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 그리고 신약은 구약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잖아요. 주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주의 나라는 임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이죠.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형성되면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저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뭐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기록된 새 예루살렘의 가로 세로 높이를 그대로 한번 그때의 그 당시의 측량 방법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미국 대륙의 절반 정도 되는 바닥 면적입니다. 높이가 한 층을 4m라고 할 때 60만 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60만 층짜리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천국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곳이다. 그 벽 두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벽 두께가 제가 정확하게 좀 수치는 기억 못하는데 몇십 메다가 됩니다. 뚫지를 못합니다. 그곳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있고 예배가 있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이런 것이 기독교회라는 부표 안에 잔뜩 있습니다. 잔뜩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맛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맛본 만큼 아직 맛보지 못한 사람에게 증거하는 위트니스가 되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냥 일반 종교하고 다릅니다. 뭐 자기가 좀 더 노력하고 깨달으면 아니면 착한 일을 하면 보상이 있고 잘못하면 심판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매우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약속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고 그 성취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이르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만 살펴봅니다. 먼저 본문 4절과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앞에 4절에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라는 부분 보세요. 우리는 그냥 사도와 함께 모였나 보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영어를 한번 보세요. 어느 때에 그 언젠가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계셨다. 굉장한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무슨 고스트처럼 유령처럼 나타나서 이렇게 제자들 사이를 돌아다니신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매우 인격적이고 육체적인 그러한 터치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함께 하셨다. 식사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라. 약속을 기다리라. 그 약속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 어디에서? 구약 성경에서. 오래전 약속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찾아보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군데를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면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고 이사야서 3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2장 15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안정, 평안과 안전이다. 매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묘사하죠.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립니다.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까지에도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과 저는 육신적으로 이렇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수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죠.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성령이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라.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과 저처럼 여호와의 구원이 임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9장 27절과 2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들어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쏟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허락하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죠.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속성을 고려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 성취되었다면 지금도 성취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고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매우 많고 다양한 일이 일어납니다. 차츰차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딱 하나를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증인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전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열흘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을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메주로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못한다. 메주는 콩으로 쓰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못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신뢰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됩니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고 이 반복을 통해서 신뢰가 형성되잖아요. 여러분, 신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뢰가 없으면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가장 기초는 신뢰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를 신뢰할 때 비로소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야겠다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신뢰죠. 아버지, 어머니가 약속하고 자녀는 그 약속을 듣고 있다가 나의 부모가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를 신뢰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뢰라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형성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도 내가 예수 믿어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변하기 쉽습니다. 가장 견고한 신뢰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성경에서 어떻게 이행되었는지를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고 그것이 내 삶에도 비슷하게 임하는 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경험할 때 겹겹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행이 쌓여나갈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굳건해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더니 열흘이 지났더니 놀랍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전에는 감히 엄두도 못 내었던 용감하게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일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매우 부족하다면 우리에게 어떤 반증입니까?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했더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이 증인으로 이어지니까. 역으로 계산해 보면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충분히 살아가지 못한다면 나는 뭔가 지금 미싱하고 있구나. 기독교의 그 아름다운 것 중에 그 약속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둬야 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이렇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입을 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었던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겁니다. 위트니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때가 제3시니 오전 9시라는 뜻입니다. 때가 오전 9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또 다르게 설명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드린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세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입니다.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독교의 약속을 손에 꽉 쥐고 있어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갔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약속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구원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 예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 성령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 성령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앞에서 보고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죠.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을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 살수록 제일 못 믿을 게 누구입니까? 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고 저는 저 자신입니다. 10대 때는 우리를 많이 믿어요. 20대 때는 더 믿습니다. 30대 때는 완전히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0대 넘어서면 조금 이상합니다.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50대 넘어가면 조금 반 포기합니다. 이제 저 60대 막 들어섰잖아요. 한 75%는 포기한 것 같아요. 이제 남은 시간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뭘 지금 와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를 믿을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이거 하겠다고 약속할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언약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남발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라고 말합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구조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추한 것이고 결과가 좋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단어 중에 마지막 단어 증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증인. 목격한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 사람에게 왜 전하지 못하느냐고 따질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성령을 경험했다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전하지 않는 것 가지고 여러분 탓할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전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쭈어야 되는 것이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증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중에 매우 좋은 것 있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만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저 예수님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내 손으로 하나님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를 붙들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